이 밤엔 복이 있도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이 있도다. 오늘 시편 32편에 보면 이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혜 혹 교훈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것은 다윗의 교훈, 다윗의 노래이지만 이게 이제 교훈이 담겨 있는 노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왕에 있는 자리에서 있었던지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배경적으로 볼 때는 그가 왕에 있을 때 자신이 당한 그 경험과 아픔과 고통과 또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그 은혜들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아니 그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 32편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르치고 훈계하겠다, 한마디로 교훈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시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32편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시편 51편과 연관되어져 있는 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이 대표적인 다윗의 회개시잖아요. 이게 어떤 배경으로 쓰여지냐면 51편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책망하였을 때 지은 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51편이에요. 그러니까 눈물로 그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였던. 근데 사실 이 다윗이 처음부터 자신이 죄를 짓고 나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한참 이후에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책망을 받고 나서 그런 회개의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회개 기도 이후에 그가 그 51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정직한 마음과 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고백이 51편에 있어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 32편이 51편 이후에, 회복되어진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 용서의 은혜를 가지고 기록한 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 32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요, 죄로 인한 그 고통과 괴로움을 굉장히 실감나게 경험할 뿐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힘있게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 아니라 이제 그 교훈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를 주목할 이유는, 오늘 이 다윗의 문제는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죄의 문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편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시편을 처음 시작할 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멀리하고 무엇을 가까이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죄를 멀리한다는 것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려 앉지 않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이보다 정말 복된 인생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지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반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
하나님은 멀리하고 죄에 대해서는 가까이하며 그것들을 쫓아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로 인하여 넘어진 인생들은 진정한 행복과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 모두에게 어찌 보면 소망과 같은 시가 바로 이 시편 32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넘어진 인생들도, 실패한 인생들도, 죄로 인하여서 고통하는 인생들도 참된 복 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을 했는지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한마디로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 허물과 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허물이라는 단어, 죄에 대한 단어를 좀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이 허물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의 단순한 어떤 잘못과 실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조물주 되신 하나님을 반역할 때 쓰는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 반역이라는 때 이게 허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 하는 그런 반역된 삶, 이것이 바로 허물이라는 것이고요. 죄라는 것은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관역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그것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어진 것, 이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벗어나 있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괜찮은 사람, 젠틀한 사람이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벗어났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돌아가는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과 악의 유일한 기준은 이 세상을 만드신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각자의 살아가는 삶의 그런 선, 악에 대한 기준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그런 삶의 그런 경험들과 또한 전통, 그리고 어떤 배움 속에 우리가 누구 밑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관대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허물에 대해서는 작은 것도 너무너무 잘 보이는데 나의 허물에 대해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분명히 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나는 죄인이 아니로 여기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잘 만드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그분의 선과 악이 온전한 기준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볼 때 모든 인생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이 하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죄와 허물로 뭐한 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죽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깨어진 자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는 먹고 마실 것이 있는, 그래서 육만 채워지면 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그런 영적인 관계가 깨어진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생명이 단절되어져서 그 은혜가 메말라버린 인생들이 되었어요. 그런 인생, 그런데 그런 인생에 진짜 복된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진짜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궁극적으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허물이 있어요. 하나님 반역했던 인생들이었어요. 근데 그
허물이 사함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뭘까요? 용서를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단어가 원래 들어 올리다라는 원래 단어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게 성경 가운데 이 단어만큼 많은 의미가 있는 단어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그 들어 올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 무거운 짐들, 죄의 짐들을 들어서 옮겨줬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들을 옮겨줌으로 우리를 가볍게 해요. 그 허물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고, 또 우리의 죄가 가리워짐을 받았다. 이 가리워졌다라는 것은 덮었다라는 것도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이 더 이상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보지 않는다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악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냐면 옮겨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자가 너무너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은 것입니까? 우리의 수치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덮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죄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없는 것으로 여기시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은 사실 누구로부터 말미암냐면 하나님의 은혜만 가능한 일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 안에 또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분께 피하는 데를 가려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구약에 가려주고 덮어주시는 그 은혜들이 신약시대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과 그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의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절씩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문제를 먼저 제시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의 문제에 빠졌다. 자,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 그 은혜예요. 근데 그 수단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졌다는 거, 희생제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대속적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죠. 25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십니다. 2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모든 것이 이제 우리를 칭히, 이게 법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땅 원래 유죄이지만 무죄 판결하시니, 그것을 누군가의 대가를 치러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사죄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다, 의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금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어떤 사람이냐?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복된 사람은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되어지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의 부재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막힌 담을 헐어부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회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 자신이 어떤 이 은혜를 왜 이렇게 지금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냐면, 무엇이 복인지를 선포하고 있냐면 자신이 경험해 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처음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뢰이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였을 때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대조하고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4절은 자신이 아뢰이지 않았을 때 겪었던 어려움,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5절은 아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먼저 3절과 4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할까요?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에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좀 3절에 한번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어요. 자백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저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는데 한순간에 여러분 얼마나 심하게 무너졌는지 우리가 이미 예전에도 한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51편에서도 나오지만 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연약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다윗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처음에 그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회개하며 나아가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다윗뿐입니까? 여러분은 누군가 우리에게 어떤 건 뭔가를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질문을 하고 남편이나 아내가 뭔가를 이렇게 딱 얘기했을 때 이거 제대로 그냥 또 그대로 말하다가는 큰 싸움이 나겠다 하면은 약간 돌려서 거짓말을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는 것 같이 저를 쳐다보시는데,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들은요 얼마나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가리려고 하는지 본성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아라고 했을 때 그가 피하고 나무에 숨은 것들은 바로 이 죄성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이거 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피할 때 이 다윗의 삶이 그의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쇠약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아마 심한 죄책 가운데 시달렸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접살인을 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거짓말을 하게 한 거고, 그러니까 십계명의 모든 계명들을 다 어겼다고 하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다윗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심한 죄책감이 시달려서 종일 동안 그냥 끙끙댈 수밖에 없게 신음되어졌고, 그 뼈가 여러분 쇠하였다는 게 녹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완전히 기력이 무너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혼까지 무너졌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죠. 주의 손이 자신을 눌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손이 여러분 주의 손은 성경에 계속적으로 능력을 나타냅니다. 힘을 나타내는 것. 창조의 손이에요. 전능의 손이에요. 근데 그 손이 우리를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겠습니까? 그 손을 누르면 숨을 못 쉬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을 누르는 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징계하심인데, 이 징계하심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사인과 같은 그런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를 모른 척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의 심판이 아니라 그 죄에서 벗어날 길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현장으로 몰아가시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나아가는데, 우리들이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웬만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웬만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해요. 정말 막바지에 가야 우리가 엎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누르신 이유가 바로 미워서가 아니에요. 징계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입을 열지 않고 자백하지 않았을 때 말할 수 없는 괴로움 가운데 시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자백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라고 이렇게 나아갔어요. 자복해 이렇게 해서 자신의 죄를 아뢰고 또 자신의 죄악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그를 지적했을 때 처음에는 비유로 얘기했을 때 암양 새끼에 대한 얘기를 비유로 해줬을 때 부자의 그 비유를 해줬잖아요. 근데 그때는 전혀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모르고 그냥 흥분한 채 얘기했는데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정말 그 앞에 정말 철저히 엎드리고 회개하며 나아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죄에 대해서 뭐라고 오늘 얘기하냐면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곧이라고 말해요. 기꺼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오래 머물지 않아요. 야, 너 지금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머물렀는데 그동안 회개하지 않았는데 너 이 시간 너무 길었어. 안 돼. 그러니까 내 용서도 1년 후에 해줄게. 이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여러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린 아버지가 그 돌아오자마자 모든 권위들을 다 회복시켜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회개하기를 처음부터 기다리시고 그를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기다리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요 우리가 숨기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죄를 숨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들춰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폭로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시고 그걸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드러낼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죄를 오히려 덮어주신대요. 가려주신대요. 사하여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들이 그 죄에 대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나아가요. 하나님 그 지금도 회개의 심령, 회개하는 심령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기에 다윗이 이제 자신의 경험을 넘어서 성도들에게 지금 교훈을 주고자 권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 이하의 모습이 바로 이제 그런 다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6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주를 만날 기회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게 엎드리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범람하는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닥치는 홍수가 갑자기 밀어 닥치면 모든 것들을 휩쓸어 가는데 그런 위급한 가운데서도 그를 건져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를 만날 기회라는 게 무엇일까요? 주를 만날 기회 언제가 기회일까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짓누르는 그때가 기회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때 우리가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급 환자들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 이게 짧은 시간들, 그걸 골든타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증상에 따라서 골든타임들이 달라요. 어떤 거는 뭐 3분, 어떤 건 5분, 어떤 거는 20분,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이 영적인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정말 빠르게 하면 빠르게 할수록 귀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회개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삼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죄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 기회를 잊지 말고 회개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우리가 돌이키려고 할 때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버티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에는 어떤 비유를 쓰고 있냐면, 자,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게 무엇입니까? 말하고 지금 여기 노새가 나오는데 이 고집스러운 짐승을 나타낼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제갈을 먹이고 굴레를 씌워야만 그때야 이게 사람의 통제를 받게 되어지면서 가까이 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사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억지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홍수를 만나고 그런 어려움을 제갈을 입히면서 억지로 끌려가는 이런 인생이 되지 말고, 그러기 전에 홍수를 만나기 전에, 입에 제갈을 먹이기 전에, 굴레를 씌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따를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굴레를 씌우고 이게 제갈을 먹이면 더 이상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잖아요. 누구의 이제 그래서 그 통제하는 사람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요,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세워가는 일이고 회복되어지는 일이고 우리 인생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왜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은신처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분만이 우리가 어떤 때는 짓누르는 누르는 그 손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는 그분이 우리를 가려주는 손이 되어지고 우리를 보호하는 손이 되고 우리를 건져주는 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서 보면 악인들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를 것이다.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사랑하심으로 꽁꽁 우리를 쌓아주실 거예요. 연약함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무너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며 나아갈 때 사죄의 은총을 받는 자들 하나님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어주신다. 그 상처를 싸매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다윗이 마지막으로 권하는 것은 그 용서의 기쁨을 말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 예배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에다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여기 의인들아, 여기 의인이라고 아니 지금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정죄함을 없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아요. 의인이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죄받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악인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인자심을 더하시고 또 그렇게 그 풍성함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기쁨을 지금 잃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의 신앙생활에 비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지금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며 기도했던 때가 한번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시간이 정말 오래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그만큼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죄에 대해서 내 마음이 무뎌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뎌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막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배함에 대한 사모함이나 기쁨이나 감사함과 감격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 안에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빛이 온전히 비춰지게 돼, 선명하게 비춰져. 그래서 작은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게 돼요. 진심으로 반응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갈망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다윗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 노년에 사람들이 별로 자녀들이 효도한다, 관광 보내준다 해서 뭐 외국으로 뭐 매번 나가고 선물을 풍성히 받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 아닙니다. 아니, 그런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위로들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 나와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이, 죄로 인해서 막힌 것이 없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가 들어 응답되어지고, 우리가 찬양할 때 친근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임재를 우리가 가까이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만큼 진정한 기쁨이 없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죄책감에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 원하기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양심을 깨워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그 음성 앞에 즉각 순종하며 여러분의 무릎을 꿇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교만함들, 우리의 어리석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정말 더 아름답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욕심으로 가득한 인생들이 아니라, 내 생각과 주장이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더 용납하고 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 이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은혜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경험하고, 또 우리들 또한 이러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